선거로 나라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전성 시대를 맞았습니다. 주 예수의 지혜로 이거를 이겨내야 하고 법치 구현을 해야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예수 복음 동맹으로 들여져야 하겠습니다.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 빛과 성령 각성으로 나라를 살려달라고 구에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호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요 010-4025-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고 전화 통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28장 8절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예,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죠. 그래갖고 빈부를 이제 함께 지상에서 살게 하시는데,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계속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은 또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이 살다가 보면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 말하자면 고리대금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하면 안 되는데, 어떤 당장 그 돈을 통용하고 나서 금방 갚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그거는 언달에 오줌 넣기라는 말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주 추운 곳에서 발이 꽁꽁 얼었는데 그거를 이제 당장 따뜻하게 한다고 오줌을 거기다 넣으면 우선 따뜻하죠. 그러나 그게 얼마 가겠어요? 열개 갖고 식어지면 오히려 더 안 하니만 못한 거죠. 그게 이제 생각대로 자금이 돌아가서 바로 갚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못 갚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악성업자들을 만나면, 악성 사채업자를 만나면 그 이자 계산법이 이상하게 이제 돼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이제 함정을 파놓고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시간에 돈을 갖고 가도 갚을 수 없도록 만들어서 시간을 끌게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엄청난 이자를 때려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갚으라고 공갈 협박하고, 그 다음에 뭐 자손들을 데려다가 사창가에 파느니 또는 뭐 간을 빼내니 뭐 이러면서 온갖 좀 공갈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악성 사채업자한테 걸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한 벗어날 길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악성 사채업자들이 대부분 폭력조직과 연계하고, 폭력조직은 이제 검사, 판사들과 연결을 하고, 정치권하고 연결을 해서 자기들이 뒷배를 다 봐주게 하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급해서 돈을 쓰게 되면 그게 이제 그들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그래서 이제 다리에서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차 안에서 죽기도 하고, 하여튼 죽음을 자초하죠. 그래서 고리대금을 쓰면 안 되는데, 정말 얼마나 급하면 그걸 쓰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 나가야 돼요.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내가 지금 빚에 쫓기고 있습니다. 또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거를 갚아야 합니다. 등 자기가 때를 따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는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꼭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거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될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거기로 가야 돼요. 사람마다 다 이제 하나님 보좌와 연결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거기 자주 찾아가서 하나님 보좌의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안에 문 안에 들어가는데 길이 닦여져서 아주 반들반들한 사람도 있고, 하도 많이 다녀갖고 아예 그냥 한 번도 갈까 말까 해갖고 거기에 그 문에 잡초가 무성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여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를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은혜의 보좌가 있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이제 시편 100편 4절이 있다고 해서 천사 100편하고 4절 합쳐서 천사의 법칙으로 이제 우리는 늘 강조해요. 이 천사의 법칙을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그 문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궁전으로 들어가는 문, 첫째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문을 통과해야 이제
궁전 안으로 들어가니까 보좌 앞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임하거든요. 임하면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찬송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그 찬양을 받으시고 거기에 임하셔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제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됐다. 하나님 임재를 받았다. 하나님 임재가 직접 오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니까 예수가 임하시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 때를 따라 우리 필요를 구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또 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도 모르고 또 알지도 못하니까 우선 이제 인간사에 때를 따라 급한 걸 허락하셔갖고 그 급한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다가 보면은 이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는 성령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면 지금이 이제 하나님 시간표가 있잖아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 모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따라 베푸는 은혜를 하나하나 이제 우리에게 보이시고 기도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 다 기도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 구하는 것을 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롯이 나오잖아요. 보아스의 발치에서 새벽까지 누워 있다가 그 이제 아주 어두울 때 보아스가 그 룻에게 자리옷을 피라 그래요. 거기다가 보리를 대서 줬죠. 그래갖고 이거 갈 만큼 이제 해줬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처럼 우리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시간표에 따른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필요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롯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6번을 이제 줬어요. 6번. 그게 풍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할 때 6일 만에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6일의 충만수가 다 만들어진 거고 제7일에 쉬신 거니까 6번 되어줬다는 거는 필요만큼 줬다 이것이 된 거죠. 충분하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를 주거든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중한별리로 부자가 된 사람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중한별리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그 말씀인데 이런 그 말씀은요 참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중한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결국은 이제 그들이 그렇게 지독하게 돈을 모아도 그거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겨준 자 손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인류 역사 속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준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만물은 다 예수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악성 사채업자죠. 그러니까 악성 사채업자들이 그렇게 큰 돈을 그렇게 고요를 참 사람의 고요를 빨아서 이제 비축을 했어도 결국 예수님 손으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를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그걸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눠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일하는 손길인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배달 사고라는 게 있잖아요. 이 돈 배달해줘. 그런데 근데 100억을 줬는데 100억 그대로 하나도 그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죠. 100억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사람 돼야 되는데 그거 이제 받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떼고 그리고 갖다 준다면 배달 사고죠. 그래서 예수님만 배달 사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채업자에서 그 돈이 이제 예수님께로 넘어와요. 그런데 그 돈이 1조라고 합시다. 1조.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니까 누구를 통해 일할까 이렇게 찾으실 건데요. 근데 그 돈은 예수님 거고 예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뜻을 그대로 받들 수 있는 손길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예수님을 받들 수 있는 능력을 그런 능력을 함양할 수도 없고 스스로가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엎드려 구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면 큰 것에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은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라든지 하여튼 하나님 안에서 선을 위해서 그걸 붙잡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선한 손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독교는 새 피조물의 역사예요. 이 새 피조물의 역사를 한걸 새 일이라고 하고 그걸 새 노래라고 해요. 새 피조물이라는 거는 인간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는 스스로가 예수님을 받들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는 것마다 무익하고, 그리고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라 스스로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불순종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자기를 만들어 달라고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작은 것, 그러니까 이웃에게 또는 선교사에게 하나님께 이익되기 위해서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들이 우선순위죠.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셔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그 임무를 준행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그 속에 가득해요. 우선 무지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방해할 거고, 그 예수님을 받드는 지식이 없으니까 방해할 거고, 무식이 방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받드는 능력이 없으니까 무능이 방해할 거고, 자기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심부름이 아니죠. 자기 멋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방해할 거고, 자기 멋대로 이제 해보고자 할 거죠. 그런 것 다 이제 예수님이 죽여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입력된 대로 움직이니까 스스로가 자기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도를 시켜요.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우선은 이제 일조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조를 이제 확보하는 능력으로 임하시죠. 그 일조를 확보하는데 능한 자로 만드셔요. 그래갖고 그를 길들이시면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일조를 확보하죠. 사람이 돈 없다가 있게 되면 참 자기 멋대로 하고 싶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펑펑거리고 싶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배달 사고가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제 또 구하게 되는 거죠. 예수한테 매달리면 예수님이 두 번째 공사를 하시죠. 오직 예수님에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않고 누구 갖다 주라면 갖다 주고 꼭 갖고 있으라면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버는데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떡을 뗀다고 그래요. 떡을 떼는 것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받아서 돈을 확보하고 전달하는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개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이제 선을 베푸는 손길로 삼아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 태도로 길들여지고 또 길들여져야 돼. 그러니까 이 일조를 확보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일조 배달꾼으로 삼으신다 그러면 일조를 확보하는 능력, 그게 이제 순종이죠.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하라는 대로. 그리고 이 일조를 또 떡되는 능력도, 배달하는 능력도 예수님한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뜻대로 그대로 배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가 길들여져야 돼요. 저쪽에 길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일조를 받고 그 일조를 배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예수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렇게 길들여줘야 돼요. 길들이고 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운전하셔갖고 가서 이제 하라는 대로 하면 일조가 생기죠. 그 일조가 이게 악성 사채업자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악성 사채업자가 그 돈을 이제 예수한테 드리게 된다고 보면 좀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으로 다 하나님 것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악성 사채업자가 그렇게 엄청난 돈을 모아도 그 돈은 다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한테 오는데 그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는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 미사여구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양두구요. 구제한다, 선교한다 간판을 걸어놓고 그걸 이용해서 앵벌이 하듯이 돈을 벌어서 실제 보내는 거는 조금이고 나머지는 다 착복하는 거죠. 이제 위안부를 돕는다고 하면서 이제 사기쳤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돈을 걷어다가 나쁜 짓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자는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일조를 받아다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대로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있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왜 예수님 발 앞에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서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릿돌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길을 막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주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 가난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칙에 따라서 이 지구가 닿는 날까지 부자와 가난한 자는 이제 그렇게 서로 상대성으로 존재하게 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자도 예수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분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듯이 완전히 예수가 원하는 대로 그 돈을 사용해야 돼요. 그분만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고자 하는 것에 줘야 되고요. 예수의 손길로만 드려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와 함께 돈 버는데 능한 자로 길들여져야 되고 예수와 함께 그 예수가 원하는 데다가 쓰는 것이어야 돼요. 그게 바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의를 안 받으세요. 예수가 없이 인간 의로 불쌍한 사람 보면 동정심이 일어나잖아요. 측은지심. 인간의 속에서 일어나는 이 측은지심은 예수를 배척해요. 예수 없이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우리는 예수 의를 이루는 것이지 인간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내다 버리고 예수가 그 쏟으라는 데 갖다 옷값을 깨트려 쏟으라는 데다가 쏟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해서 돈을 모으고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해서 쏟아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힘으로 안 돼요. 예수가 해야지. 예수께서 그랬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그랬죠. 예수가 그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는 예수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럼 너는 이제부터 내 손길이 되라 그래갖고 말씀하시고 친히 이제 구하게 하셔요. 구하면은 성령으로 구하게 하시거든요. 구하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좌정하셔갖고 그러니까 사채업자들이 그 모아는 돈을 예수님이 가져다가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니까 그거를 이제 그 사람한테 주죠. 그 배달하려고 예수의 손길로 들여진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여서 이제 예수의 손길로 돈을 모으고 예수의 손길로 돈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숙달된 사람이죠. 그렇게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바깥에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예수와 연합하는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기도하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과 완전히 하나가 되죠.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면 그 손길을 통해서 예수 손길을 통해서 그 돈을 모으죠. 그리고 이제 예수로부터 그 돈을 전달받아요. 그리고 예수가 누구에게 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1조를 감당하는 자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길들이시고 어떤 사람은 5천억, 어떤 사람은 10조, 어떤 사람은 100조, 어떤 사람은 1000조, 어떤 사람은 억조. 이게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이제 그릇대로 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간 만큼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릇이 커서 예수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들어가신 만큼 그만큼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무한히 들어간 사람은 큰 그릇이 되는 거고 예수가 조금 들어가신 분은 작은 그릇 되고 그런 거예요. 기름 부음의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성령을 풍성해 준다고 그러거든요. 풍성해. 이 풍성해 준다는 말씀을 우리가 디도스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성령을 풍성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령에게
많이 끌리면 예수와 통제가 그만큼 커지죠. 큰 통제 받은 만큼 뭐 10억을 관리하든 100억을 관리하든 1000억을 관리하든 이거 배들 사고 없습니다. 완벽하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돈 줘 보시면 알듯이 나는 한 푼도 안 떼먹고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혼장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그럴싸하지만 인간 속에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지는 손길로 삼으시는 배달이죠. 그러니까 그 배달하는 손길로 우리를 쓰신다고 그러면요.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제 얼마큼 쓰실 것인가를 결정하고,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뜻대로만 하시거든요. 아버지께서 그를 통하여 100조를 맡겨갖고 그 일을 하게 해라 그러시면 예수님이 들어오셔갖고 100조를 이제 모으는 손길로 만드시죠. 예. 그 사람은 단돈 뭐 1000만 원도 못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예수가 들어가서 그렇게 100조를 모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돈들이 어디서 오는가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고리대금 업자들이 자기들 써놓으려고 비축한 돈들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예수 손으로 넘어온 거고, 예수가 이제 그 사람을 움직여서 그를 이제 확보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길들여지지도 않고, 길들여졌다는 거는 우리가 직접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걸 빨리 예수 안에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속에 와서 나를 완전히 길들이시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우리를 길들이시면요. 길들이시면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 통해서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죠. 그러니까 돈을 확보하는데 능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떡을 떼는데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대로 순종하는데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어야 돼요.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는 대로 가감없이 행동해야 돼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 선한 일에 비방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티끌만큼이라도 사리사욕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오로지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일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새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길들여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렇게 이제 길들여지고 훈련된 사람한테 그 직분을 맡기는 거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선심 쓰듯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완벽하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나는 완전히 죽여지고 예수님만 살아서 돈을 모으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서 그 돈을 떡을 떼셔야 돼요. 그대로 심부름해야 됩니다. 그렇게 완전한 순종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은 사람들한테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은 부의 이제 이전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더 각인시켜 주는 건데요. 세상에 많은 부요가 있어요. 그 부요가 이제 성령의 그 사역을 하는 엘리야 같은 종들에게 이제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행기 타고 가려면 비행기 값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체재비도 필요하고 거기서 먹고 있고 거처가 확보돼야 일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비랑에서 가더라도요. 그게 얼마 가겠어요? 곧 이제 고갈되죠. 그래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연결이 되기 전까지는 그 가난 속에 시달리죠. 배고픔에 시달리고 경비에 시달리고 고통스럽죠. 거기에 이제 성령께서 갖다 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편으로 가야 되면 교통편으로 가야 되고 현지인들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해서 거기서 돈 갖다 주라고 하고 대신 갖다 주라고 하고 여기서 보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뭐 하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래갖고 배달 사고가 없어야 되죠.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와 남남이 아니에요. 예수는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고 예수는 머리가 되는 거고 우리는 그게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와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예수는 우리 속에 와서 그 하나님 뜻대로 예를 들어서
너는 1조로 사역해라. 그러면 1조를 모으는 사람 되죠. 그래갖고 이제 그 1조를 쓰고 나면 또 1조가 생기고 또 쓰고 나면 1조가 생기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다음에 없이 공급해 주겠죠.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니까 그렇게 예수님한테 완전히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떡대라는 대로 하고 내가 사람이 이제 그렇잖아요. 호불호가 있어요. 어떤 나라는 강한 핍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핍박된 나라로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거기 갖다 전달해 주려면 갖다 줘야죠. 그게 갖다 전달해 주려면 또 비행기값, 거기 뭐 채집비 등등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행기값이나 채집비를 아끼려면 이제 그 선교사들이 그 출발 전에 서로가 예수 안에서 관계를 이제 정립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통장 번호로 보내주면은 비행기값 안 들어가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법비스는 일일이 생기질 않죠. 물론 이제 비행기 타고 가서 찾아가서 이제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는 건 좋죠. 그러나 그건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준다고 하는 거는 인간의 그 꼼냥꼼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 안에 들어와 갖고 성령으로 그 사람을 길들이는 거예요. 한 몸으로. 완전히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 사람의 관계는 내 것 내 것이 없어요. 완전히 다 예수 것이. 예수의 것은 그 사람 것이고 그 사람의 것은 예수의 것이 완전히 하나로 통용하는데 내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는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가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돈 벌고 그 사람 다니고 다니면서 돈을 모으고 그 사람한테 은혜를 줘서 그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넓은 산맥이 있어요. 산맥마다 수많은 골짜기가 있어요. 아무리 골짜기가 많아도 그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이 함유되는 데가 나오죠. 그래갖고 그 이제 거기서 골짜기 물이 하나가 돼서 시내 물이 이제 강물이 되죠. 실개천이 강물이 되죠. 강물이 모아서 바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돈 모으는 능력을 이제 10개를 주면 10개 골짜기에서 이제 돈이 나오는 거고 100개를 주면 100개에서 나오는 거고 1000개를 주면 1000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채업자들이 쌓아놓은 돈이 그 사람한테로 이제 들어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있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하나님 원하는 데다가 다 공급하는 거죠. 예수와 한 짝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는 신랑이고 그 사람은 신부고.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그는 이 땅에서 예수의 몸이 돼갖고 예수와 원하는 대로 한마음 한뜻으로 일하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양두구육이죠. 뭐 순교를 빙자 구제를 빙자해서 자기 배 채워갖고 자기 새끼들 갖다 주는 그런 짓 하지 않고 완전히 자기를 다 죽이죠. 다 죽여. 이 다 죽이시는 분은 예수의 권능밖에 없어요. 예수에게 그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 통제를 받은 사람만 자기를 다 죽이고 자기를 내려놓죠. 인간은요 새끼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강해요. 새끼가 아무리 그 모질게 대하고 불효자식으로 대해도요 그 관용과 사랑이라는 건 나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 채해주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 죽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혈육의 정이 다 죽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그 혈육의 정이 사실은요 그거를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를 혈육의 정이 가로막는다고.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혈육의 정을 딱 끊어버리셨어요.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혈육의 정으로는 예수의 그 심부름꾼이 될 수가 없어요. 배달사고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그 모든 정보를 이용해갖고 새끼들을 위해서 일하게 되죠. 그럼 배달사고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도를 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쩌면 그게 바로 이제 여리고성에서 아간과 같은 짓일 거고, 그 엘리사의 게하시 같은 존재일 거고, 베드로의 아나리와 사피라 같은 거죠. 그게 우리 속에 있다면 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탐욕으로 마치는 것이 되죠. 그 문제가 다 처리가 되도록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으로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이 검침함이 결국은 하나님이신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배 채워갖고, 예, 다 그게 이제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한테 돈 받아갖고, 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죠. 막, 예, 통장에다 막 쌓아놓고 있습니다. 성령이 흩어서 구제하라고도 안 합니다.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쓰시도록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혈육의 정을 다 죽여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여줘야 돼.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죽여달라고. 혈육의 정을 다 죽여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역사를 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와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혈육의 정은 자본만 보면 갖다가 자기들 새끼들 주려고 그러잖아요. 자식들은 막 온갖 공갈 협박하되 뭐 술을 써서 가져가려고 그러고, 예. 부모는 생물학적 부모는 그냥 짐짓 그냥 져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돈을 뺏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처리돼야 돼요. 그 문제가 처리가 안 되면, 예, 아무리 돈을 줘도 그걸로 새게 됩니다. 구멍 뚫린 전대가 돼버리죠. 예, 그러면 주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의 대이전을 주는 거는 마지막 날 성령 운동에 다 쏟으라고 주는 거지. 예, 혈육의 새끼들한테 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티끌만큼도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하시는 예수의 처리를 받아야 돼요. 예수 앞에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예수님 편에 붙어서 일을 하면 혈육에게서는 왼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예, 그 참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참 사람 대신 예수를 섬기는데 방해하는 것이 집안 식구라고요. 자기 혈육의 집안 식구. 애비나 어미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그 암시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재산이 많은 걸로 생각하면 자식들이 전부 살인하죠. 온갖 방법을 나타내지 않고, 그러니까 누가 이제 걸리도록 살인하겠어요.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살인하죠. 그리고 그 재산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그 죽음을 불사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의 손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혈육의 정이 끊어져야 되고 아까패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끊으면 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서 새끼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애비나 어미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애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와 이제 함께 해가지고 예수가 부의 이전을 주면 예수와 함께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게 해야 돼요. 그 삼손의 그 비밀을 여자한테 얘기해갖고 그 여자가 그냥 삼손을 망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비밀. 예수께서 주시는 그 비밀을 굳게 지키는 입이 돼야죠.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그게 비밀이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돈 뺏어가려고 무시무시한 공격이 들어오죠. 이제 뭐 늙으신 어머니를 재산이 많으니까 뭐 치매 노인으로 몰아가고 또는 정신병으로 몰아가서 정신병에 가두고 그 재산 뺏어가는 자식들이 있고 별 자식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건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처리받아야 돼요. 우리 속에 이렇게 배반의 심리가 들어있어요. 어디든지 돈 있는 곳에 도적이 끓고 강도가 오게 돼 있어요. 강도라는 게 먼 데 있는 강도가 아니라 자기 혈육의 자식들이 마누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필요하거니와 입술의 문을 굳게 지켜야 돼요. 친구는 없어요. 이건 비밀만 있어야 돼요.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친구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처리를 받아야 돼요. 다 받고 삼섭처럼 입이 흡하면 안 돼요. 그래갖고 새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이제 그 비밀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된 사람들은 절대로 입을 열면 안 돼요.
입을 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무서워요. 재산이 있는 곳에는 도적이 들어오고 강도가 오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애비나 어미나, 애비나 어미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혈육의 등을 끊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입술의 문을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재산 관리를 비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원하는 곳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 예수님 앞에 이제 심부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 버는 심부름, 그리고 돈 갖다가 이제 전달하잖아요. 전달하는 심부름. 이 두 가지 하고 나면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순간순간 마귀가 와서 너 참 대견해. 넌 참 굉장해. 넌 참 어떻게 그 큰일 하니? 뭐 이렇게 와갖고 부추기거든요. 그때마다 모든 영광을 다 예수님께 돌려야 돼요.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수긍하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영광을.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를 해서 길들여서 그 돈이 어디 있는지 끌어온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게 어떻게 되냐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전해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죠.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서 예수에게 통제받게 하시는 분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쁨이고 예수의 기쁨이 되고, 예수의 기쁨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 이렇게 일으키는 그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항상 모든 걸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려야 돼요. 모든 거. 마음으로 내가 했다 소리가 나면 안 돼요. 그게 두려운 일이 생겨요. 그게 다 뽑혀나가야 되고요. 완전히 깨끗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을 순간순간 망각해요. 그래서 내 기억력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을 영원히 줄 수 없는 성령의 글씨로 내 마음판에 새겨달라고 해야 되고, 우리는 성령의 기억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기억력을 가지면요, 인간 육체의 치매도 안 오거니와 혹시 치매가 와서 기억이 상실돼도요, 성령의 기억은 상실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기억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 무궁한 지능의 성령의 기억력으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돈 벌고, 예수님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해갖고,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내가 잘해서 했다 소리가 나오면 안 되고, 마음에서 나와도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영광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자부심, 자긍, 자기 속에서 나 참 굉장히 하고 생각으로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바간 4살의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으니라. 그 기한에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이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신성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길들여서 1조고 100조고 1000조고 억조고 돈을 벌어들이는, 그러니까 뭐 그 돈이 오늘 말씀처럼 그 고리동 대공업자죠, 악생 사채업자의 돈이더라도 예수님은 그 돈을 갖다가 선한 손길로 사용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에게 줘야 될 줄 알아요. 세상에 얼마나 사기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돈이 군자금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군자금? 군자금이라는 게 뭐예요? 적한테로 가면 적을 이롭게 하는 거고, 우리 편한테 우리 편이 이제 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부럽거든. 그리고 목회 부럽거든. 얼마나 많아요. 말도 못해요, 사기꾼들이. 그들 손에서 한 푼이라도 지켜줘야 되거든요. 우리 주의 성령이 오셔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의 대이전을 주신다고 할 때 그냥 뭐 주면 내가 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돈을 버는데 능하도록 예수님 손에 완전히 길들여져. 완전히.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데 능하도록 예수의 선한 손길에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 그리고 방금 읽은 대로 내 영광 삼으면 안 돼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 돼요. 그거 이제 자기가 잘나서 됐다고 했다가 마음에서 그 말이 입에로 또로록 나오기도 전에 그 징계가 내려왔죠.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이렇게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우리 해야 했을 뿐입니다. 마음속에 티끌만큼도 내가 했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그걸 입으로 입 밖으로 내면 두려운 일이 생겨 연단이 온다고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때문에 했다는 것을 날로 새롭게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기억력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한 번 쓰임받고 버림받고 말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쓰임받으려면 이게 성령 기억력으로 항상 새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렇게 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부의 이전을 주시는 거다 하는 것을 오늘 또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돼요. 신명기서에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 한번 읽고 마칠게요. 신명기 8장이에요. 8장에 뭐라고 보냈냐. 내가 먹어서 배불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들었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교만하면 잊어버린다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들었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기억상실에 걸리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의 통제가 아주 눈앞에 한밤중에 햇불처럼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성령 기억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갖고 날마다 예수님께 감사하고요. 예수님이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만 쓰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탐없이 이렇게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안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은혜 속에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거든요. 정오의 태양같이 강하게 와서 비춰주셔서 일곱날의 빛처럼 비춰주셔서 그 깨달음이 완전히 새로워서 딴 생각이 들을 수 없어야 돼요. 늘 그 깨달음이 보초 근보 쓰듯이 나의 근신이 되고 나의 경성이 되고 나를 지키시는 생각을 지키시는 힘이 되어주셔서 늘 각성돼 갖고 예수님께 감사 찬송하며 쓰임받는 영리 쓰임받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으로 유지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저희의 전화번호는요 010-4025-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고 전화 통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부국의 유일무이 적정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을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